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떡이 아닌 말씀으로 삽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뭘로 살아야 된다고요? 떡이 아닌 말씀으로. 우리는 지금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고 동참하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귀한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예수님이 받으셨던 시험과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배우게 되어서 내가 좇아야 할 십자가는 무엇인지 발견하고 우리도 끝까지 순종하게 되는 복된 또 거룩한 성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이어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마도 대단히 절박한 상황일 것 같아요. 이 가운데에서 금식을 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금식한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너무 힘든 일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어려운 게 새벽 예배랑 이 금식인 것 같아요. 참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금식을 하게 되면 이 굶주림에 절박해질 수밖에 없어요. 오로지 뭐만 생각나요? 먹을 것만 생각이 나요. 먹을 것만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짧은 기간이지만 해본 경험으로 제가 예수님의 입장을 생각하면 오늘 이 상황은 정말 절박한 상황일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누가복음을 지은 누가는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했다라고 못을 받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했다라는 의미는 아마도 철저하게 식음을 전폐하는 그 금식 생활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40일을 금식하고 나면 모든 게 먹을 것으로 보일 것 같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는 절박하고 굶주리고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중대한 공생의 삶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특별한 교제를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먹는 것, 입는 것, 그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에만 집중하셨고 그것에 목숨을 거셨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 구원 사역은 쉽지 않은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40일을 금식한 다음에 주님의 육체가 심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서 이제는 더 이상 먹지 아니하고는 버틸 수 없는 만큼 고통스러울 때 바로 그때 마귀가 찾아옵니다. 참 타이밍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돌멩이만 봐도 떡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먹고 싶은 큰 욕망에 사로잡혀 계십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지만 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바로 마귀가 찾아온 것입니다. 절박한 상황은 항상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죄짓게 만드는 가장 최고의 기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이때 찾아온다는 거예요. 중환병에 걸려서 치료가 필요할 때, 돈이 갑자기 필요한데 당장 수중에 돈이 없을 때, 그리고 어떤 기회나 성공을 잡고 싶을 때, 바로 이럴 때 마귀는 흔히 우리 문 앞에 와서 대기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절박한 상황에서는 이 사람들이 판단력을 잃어버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말씀보다는 당장에 대한 상황에 의해서 그 삶을 결정할 때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잘 읽지 못하고 자기 수단대로 자기 능력대로 성급하게 일을 처리해 버릴 만한 연약함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마귀는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를 시험하려고 찾아옵니다. 오늘도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마귀는요, 예수님 보고 돌들을 가리키면서 떡을 만들어서 먹으면 어떻겠냐라고 유혹을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합리적인 일인 것 같아요. 굉장히 타당한 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 40일 동안 먹지 못한 사람에게 무엇이든지 먹을 것이 있으면 먹으라고 하는 이것은 너무나 현실적이고 논리적인 충고입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 마귀의 충고처럼 들리는 유혹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겉으로는 너무 당연한 것 같이 위장을 했지만 이 마귀의 말 속에는 무서운 음모와 함정이 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마귀의 괴교는 제가 말씀을 보면서 볼 때는 한 4가지 정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4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마귀는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도록 만들려고 지금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하게 만들려고요? 불순종하게 만들려고. 아야, 예수님이 누군데 하나님께 불순종을 하겠어? 아니에요, 여러분. 아담, 하나님이 태초에 지은 아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어요. 그 경험이 있는 이 사단은 이 예수님조차도 한번 찔러보는 거예요. 못 먹는 거 한번 찔러본다는 심정으로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도록 지금 계교를 꾸미려는 그 저희가 이 마귀의 말 속에는 들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취하실 입장들을 한번 제가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이 어떤 존재였는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은 원래 누구세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세요. 본래 권세나 영광이나 지혜나 품성이나 모든 면에서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세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입장이 달라졌습니다. 그 모든 영광을 일단 포기하고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내려오셔서는 무조건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신분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예, 자기 생각 없어요. 자기 뜻 없어요. 자기의 욕심과 야망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기 위해, 또 구약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성취하시기 위해서만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입장이 철저하게 순종의 입장에 계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여러분, 수천 년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수년이 지났지만 단 한 명도 하나님의 말씀에 완벽하게 순종했던 인간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인을 통해서 죄인을 구원하실 수 없었습니다. 오직 의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만이, 죄 없으신 그분만이 인간의 죄를 담당하고 용서하실 수 있는, 대속죄물 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시지만 이 예수님은 철저하게 순종하는 길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야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5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이 어떤 심판을 하시는데 그 심판이 의로운 이유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심판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옳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심판이 의로운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하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의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마음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 안 하셨어요. 못한 게 아니라 안 하셨어요. 이게 주님의 위치였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40일을 금식하니까 이제 먹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한 거예요. 예수님에게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셨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것과 할 수 있는 것을 안 하는 것, 무엇이 더 어려울까요? 할 수 없어서 못해요. 뭐 어쩔 수 없어요. 근데 할 수 있는데도 안 해요. 여러분, 어떤 게 더 힘들어요?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게 더 힘든 거예요. 할 수 있음에도 참고 절제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철저히 안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셔서 모든 인간의 대속물로 자신을 내어주고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주님은 마귀의 말에 순종할 수 없었던 거예요. 이 예수님의 생활 원칙, 살아가는 이 원칙을 우리도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절박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은 절대 하지 않겠노라 다짐하며 사는 것이 이 시험을, 이 마귀의 유혹을 이기는 중요한 비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읽는 이 영성이, 이 영안이 밝아야 되는데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게 참 쉽지 않아요. 그러나 포기치 않고 기도 많이 하면, 성경을 많이 읽으면, 생활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주님의 뜻을 분별케 되는 은혜가,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처럼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마귀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마귀의 시험 속에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좁은 길이 아닌
넓은 길을 가도록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좁은 길이 아닌 넓은 길.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대우받기 위함이 아닌 이들의 짐을 대신 지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닌 섬기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짊어지고 있는 죄 때문에 겪는 무거운 고통을 주님도 함께 짊어져야 했다는 거예요. 가난의 고통, 질병의 고통, 버려짐의 고통, 죽음의 고통을 주님은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왜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에요. 고통당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낮은 자들과 함께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비천한 자들과 함께 있는 것이, 그들을 돕고 구원하고 치료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마태복음 8장 17절에 기록한 말씀대로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신 분이시요 또 병을 짊어지신 분입니다. 그는 평생 머리 둘 곳이 없이 가난하게 사셨고 평생 병자들을 찾아가 치료하셨고 죽음을 앞에 놓고 눈물을 흘리는 자들과 함께 우시면서 인생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주님은 낮은 곳, 비천한 곳, 소외된 곳, 아프고 괴로운 곳, 그러한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버려진 사람들, 소망이 없고 주저앉은 사람들을 찾아가 주셨습니다. 이 길은 결코 많은 사람이 가려는 넓은 길이 아닙니다. 그렇게 주님은 이 좁은 길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피하셨다면 그는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으십니다. 그러나 마귀는 뭐라고 유혹합니까? 배고프면 마음대로 만들어서 먹어서 쓸데없는 고생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좀 편하고 안락한 넓은 길을 가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가 넓은 길을 택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불순종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한 이 신앙의 원리를 배워야 합니다. 예수를 잘 믿으려면 어떤 때는 좁은 길을 가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신앙 때문에 남처럼 돈을 많이 못 벌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성공의 기회를 눈앞에 두고도 포기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예수 바로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면 무엇인가 고생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특별한 상황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는 핍박과 고난이 반드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를 영접하였지만 좁은 길을 택하는 삶이 싫어서 옆으로 피하고 도망치면서 넓은 길만 택하려고 하면 우리는 반드시 마귀가 쳐놓은 함정과 올무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에게 올바른 신앙을 가르쳐 줘야 합니다. 주여, 나는 돈 많이 못 벌어도 하나님과 멀어지는 직장은 싫어요. 주님, 나는 돈은 못 벌어도 좋아요. 죄짓게 만들고 주일에 예배 갈 수 없는 그런 직장, 그런 부서는 보내지 말아주세요. 그저 100만 원이면 100만 원 그렇게 가지고 살 테니 제발 하나님 떠나야 하는 직장은, 부서는, 학교는 가지 말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게 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머릿속에 주여 하면서 돈 많이 버는 학과, 직업만 가려고 돈, 성공 이러니까 이 마귀가 성도들에게 그물을 쳐놓기가 딱 안성맞춤인 것입니다. 속이고 죽이러 가는 그런 길을 가도록 유혹하는데 앞장선다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것도 모르고 세상의 기준에 보기 좋아 보여서 넓은 길을 가다가 하나님을 잃고 폐인이 되는 청년들과 기성세대들이 너무 많아 보입니다. 예수로 구원받은 성도들인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좁은 길을 꼭 가야 한다면 우리도 손해를 당해도 따라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좁은 길이 바로 생명길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무슨 함정이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려는 함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믿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지난 본문에 나온 말씀인데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하늘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하나님이 자기가 아버지라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 안에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동안에 그가 필요한 모든 것을 누가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식을 책임지지 아니하는 아버지가 천하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선한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예수님이 침례 맞고 나오실 때 하나님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라고 말씀하실 때 임하는 곳 내가 널 책임질게 라는 이야기입니다. 굶을 때 먹일 것이고 헐벗을 때 입혀주어서 내가 너를 보호해 주마. 그러므로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의 말씀이 기억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이것은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이자 동시에 예수님도 이 땅에 살아갈 때에는 동일한 삶을 살아야 하는 입장에 놓이셨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40일 동안 굶주려도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절실하게 필요해도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리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것이라 라는 믿음을 바라보면서 이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고프다고 능력 있다고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거야. 하나님이 주실 때만 나는 먹겠다라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와 순종을 위해 기다려야 할 줄 아는 삶이 예수님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삶이 얼마나 갑갑하고 답답한 고구마 같은 삶인지 몰라요. 답답해 보여요. 그러나 이 고구마 같은 삶을 누구도요? 바로 우리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답답하지만 그 어떤 이의 삶보다 이 돈과 세상에 비굴하지 않고요 가장 담대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이런 예수님과 같은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러나 마귀는 뭐라고 말하죠? 뭘 그렇게 기다리냐? 너 이렇게 배고프게 하고 고생하게 하는 하나님 뭐하러 믿냐? 왜 순종하냐? 하나님은 네가 배고픈지 뭐가 필요한지 관심이 없는 사람이야. 책임지지 않을 거야. 네 인생은 네가 책임져야 돼. 그게 세상 사는 법이야. 그리고 지금 내가 배가 고파 죽겠는데 당장 돈 없어 바깥에 나앉게 생겼는데 무슨 말씀, 무슨 예배, 무슨 십자가, 무슨 구원 먼저 먹고 볼 일이지. 어떻게든 돈을 벌어야지.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유혹에 빠지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시험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하루에도 수십 번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가장 무서운 계략이 숨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마귀는 지금 자기 말 가운데 무서운 거짓 진리를 담고 있다는 것을 주님은 알았어요. 마귀의 말이 듣기로는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예, 지금 박 목사 저도 바깥에 나가서 돈 벌어야 될 것 같아요. 자식 새끼 있고 처자식이 있는데 지금 이 상태로는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루에도 수십 번 생각합니다. 쿠팡 나가서 배달이라도 해야 되나, 뭘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이 마귀의 말이 맞아요. 야, 박 목사, 너 목사지만 한 가정의 가정 아니야? 가장으로서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야? 예,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배가 고프니 먹으라, 이건 잘못된 말이 아닙니다.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능력 있는 예수님께는 아주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말 속에는 무서운 거짓 진리가 담겨 있다는 것을 주님이 아셨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대답에서 이 힌트를 알 수 있어요. 주님이 마귀에게 말씀하시자마자 예수님이 뭘로 받아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귀는 이 돌들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 하는 그 말 속에 어떤 사상과 신념을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즉시 알아야 됩니까? 그게 뭐냐면 사람은 뭐니 해도 뭐가 필요해? 머니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은 뭐니 해도 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떡, 즉 돈이야 라는 무서운 사상이 그 이 마귀의 말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배고파 죽을 지경인데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일이 뭐 그리 중요하냐? 그거 일단은 잠깐 미루고 급한 것부터 해결하라는 거예요. 육신이 지금 이렇게 고달프고 먹지 못하고 가난한데 당장 잘 먹고 잘 사는 게 더 중요하지 죽어서 갈 영원한 천국 지옥 그게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그러니 현실의 문제를 먼저 해결한 다음에 여유가 있을 때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놀 거 다 놀고 너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죽기 직전에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보다 돈이 최고야. 돈이 최고야. 나는 이 마귀의 말이 지금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 제일주의, 물질 만능주의가 최고다라고 예수님께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무서운 사상입니다. 물질 문명을 자랑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이 이 무서운 마귀의 사상에 여전히 깊이 지금도 물들어 있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뿐만 아니죠. 저와 같은 목회자들도 이미 깊이 오염되어 있고 쩔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을 일컬어 무슨 동물이라 합니까? 경제동물이래요. 경제동물. 왜 현대인이 경제동물인가? 돈을 가장 사랑하니까, 돈에 참 민감하니까, 아무리 친하고 피를 섞은 가족일지라도 돈 문제만 걸리면 원수가 되고 칼부림이 일어납니다. 돈이 가장 민감하고 또 돈에다가 가장 큰 가치를 두고 사는 이 잠재의식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살아가는 모든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대부분의 목표는 돈이에요. 돈을 위해 살아요. 교회 일각에서도 선교사들이 어떤 주장을 하냐면, 이 사람들은 지금 배고파, 가난해. 복음 전해봤자 듣지도 않아. 그러니 빵을 줘야 돼. 먼저 빵을 줘야 돼. 그래야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올 거야. 맞는 말이죠. 그런데 그 말은 이 선교사들도 이 만몬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가르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 급진주의자들은 어떤 말을 하냐면, 이게 아프리카나 남미 그런 데서는 이 공산주의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빵만 주면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공산주의도 빵을 주고 먹을 걸 주고 사람을 살게 하는 정책이 있으면 용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신학자들이 외치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의 대답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지 못합니다. 사람은 떡만 가지고는 살 수 없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사는 건 떡으로만 살 수 있어요. 근데 제대로 살려면, 온전히 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대답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경제 문제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지 않아요. 사람이 떡은 있어야 돼. 인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잖아요. 떡을 먹어야만 살 수 있겠고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아주 무시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떡만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뭐만? 떡만으로 살 수 있다 가르치기 때문에 예수님은 반박하시는 거예요. 떡도 필요하지만 더 필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말에 잘못된 거짓 진리가 계속해서 외치됩니다. 두 가지인데, 첫째는 떡만 있어도 인간은 잘 살 수 있다는 물질 만능주의, 만몬주의입니다. 만몬이라는 것은 돈의 신이에요. 신,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돈이면 다 된다고 믿는 믿음이 만몬주의 아닙니까? 이것은 이미도 이 세상을 뒤덮고 있는 무서운 독소와 같은 거짓 진리입니다. 둘째는 떡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 믿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마귀의 가르침이에요. 해일처럼 덮쳐오는 마귀의 거짓 진리의 파도 속에서 우리는 휩싸이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를 덮쳐오고 우리를 파도 가운데 흘러가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더욱더 그 말씀의 기둥을 붙잡고 버텨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끝으로 여러분들에게 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살 수 없는지를 말씀드리고 끝내려고 합니다. 왜 사람이 떡만 가지고는 살 수 없는지를 분명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인간은 왜 하나님 없이는 우리를 살지 못할까? 무엇보다도 첫째, 그 이유는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나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맞아요. 시편 104편 14절에 보면,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힘의 근원을 누가 주셨대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런 하나님 없이 어떻게 인간이 삽니까? 아무리 몇백억을 쌓아놓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하늘의 창문을 닫아 놓으시면 그 몇백억 아무 쓸모 없어져요. 여러분, 한 3, 4년만 가뭄에 들면 먹을 것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예요? 먹을 게 없는데,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없는데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그냥 하나의 종이덩어리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에 물을 닫아버리시면, 비를 닫아버리시면, 은혜를 닫아버리시면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뭐다? 쓸모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돈 많이 모아두면 뭐합니까? 내가 죽으면 그 돈 다 누구 돈데요? 남의 돈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돈을 계속해서 잘 쌓고 돈이 많은 게 잘 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 많으면 잘 사는 거예요? 부자예요? 부자인 거예요. 부자일 뿐인 거예요.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 없다고 잘 못 사는 거예요? 가난한 거예요? 가난한 거예요. 가난하다고 해서 잘 못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 산다는 의미는 뭐냐? 잘 소통한다는 거예요. 잘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네. 잘 사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는 것, 함께 살아가는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자녀들과 함께 잘 소통하는 것, 내 이웃들과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들과 소통을 잘한다는 것, 그것이 잘 산다는 의미인 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돈이 최고야 라는 이 말은 세상에서 가장 멍청한 소리인 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보 같은 소리예요. 하나님이 주셔야만 잘 사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돈으로만 살 수 있다고 믿다 보니까 다 돈의 노예가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번 의사들 하는 꼬라지를 보시길 바랍니다. 정원수를 늘린다니까 밥그릇이 문제가 생겼어요. 걔네들 부자예요.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서, 뺏기고 싶지 않아서 이 정원수를 늘린다니까 이렇게 파업을 합니다.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한 사람들도 지금 누구 아래 있어요? 마귀 아래 있어요. 돈에 미쳐 있어서 자신의 본래 목적인 사람의 생명을 패대기 쳐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잘라버려야 돼요. 새로운 의사들이 다 물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대우가 좋다 보니까 교만이 하늘을 찔러서 사람 목숨 가지고 장난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돈으로 살 수 없다는 이유를 또 하나 둡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니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뭐가 없어서 기갈이 왔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 내 마음이, 내 삶이, 이 나라와 이 민족, 온 세계가 기갈에 허덕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세계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이 세계, 예수를 부정하고 말씀을, 예수가 살아계시다는 것을 부정하는 이 세계 어떻습니까? 기갈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 지금 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이스라엘이 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이스라엘, 이 아모스 시대의 이스라엘은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때입니다. 군사적으로도 안정된 기간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배가 불러 부족함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돈이 최고라는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했습니다. 그러나 만족은 없었습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은 욕심에 사람들이 견디지 못하는 반미치광이들이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안 들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선지자도 이제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도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암흑 시대가 된 거예요. 그들에게는 이제 돈이 하나님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곧 무서운 속도로 패망합니다. 결국 30년이 채 안 가서
이스라엘은 다시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망하고 맙니다. 여러분, 돈이 전부가 아닌 것이죠. 사람에게는 돈도 있어야 하지만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의 삶을, 내 삶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독교적 세계관을 우리들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대물림해 줘야 됩니다. 언제가 좋을까요? 매일매일 우리가 나눠야 되지만 가장 좋은 때는 그들에게 실패가 찾아왔을 때입니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입니다. 입시에 떨어지거나 어떤 실패를 경험한 자녀가 있다면 조용히 불러놓고 너 대학에 떨어져서 인생은 끝났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너는 이제 끝났어, 그게 아니라 네가 인생을 사는데 가장 중요하고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야. 그를 신뢰하는 거야. 대학 입시도 아니야, 성공도 아니야, 돈도 아니야. 너의 인생을 좌우하는 건 하나님의 손이야. 너 그러니 하나님을 이 시간 만나야 돼. 오히려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지금 너무 힘들어도, 비록 지금 너무나 괴로워도 바로 이때가 하나님을 찾을 때야, 하나님을 만나야 할 때야 라고 가르쳐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을 다시 세워주실 거야. 다시 꿈을 꾸게 해주실 거야. 그게 진짜 축복이야, 성공이야, 형통이야. 그러니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지 않겠니? 아빠도 엄마도 너를 위해 기도할게. 어릴 때부터 이 마음 가운데, 우리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라는 것을 가르쳐준다면 그 자녀의 장래를 우리가 특별히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 저는 이렇게 끝을 맺고 싶습니다. 우린 뉴스를 보게 되면 남자 연예인들이 처음에는 인기도 없고 돈도 없었는데 나중에 유명해지고 돈도 많아지다 보니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서 엄한 짓 하다가 바람나고 마약 중독되고 인생이 그렇게 파탄나는 소식을 종종 듣게 됩니다. 그런 것 보면 많이 가진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새삼 느끼게 됩니다. 인생에 브레이크가 없는 삶이 얼마나 무서운 일일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는 자, 인생에 브레이크가 있는 자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제하고 내려놓고 포기할 줄 아는 지혜와 겸손이 그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 모두가 짐승이 되는 거예요. 짐승. 우리 모두가 사실 옷만 입었지 우리의 마음은 짐승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마귀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사람이 떡만 있으면 된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도 살아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야 잘 살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인간은 인간답게 살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이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인가 내 마음 가운데 가책을 받고 찔리는 것이 있으면 성령이 우리께서 깨우쳐 주시는 것을 알고 겸손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마귀의 사상에 오염되어 있다면 이 시간 우리는 입을 열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새 마음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처럼 40일 동안 굶주려 이제는 땅이 아니면 떡이 아니면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이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느니라. 아멘. 아무리 굶주려도 우리는 끝까지 이 말씀을 선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그래야만 오늘날 이 물질 만능주의에 전염되어 있는 이 사회를 우리가 구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롱당하고 무시당해도 우리는 할만해야 합니다. 사람이 사는 것은 떡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해. 이와 같은 분명한 확신과 이와 같은 분명한 믿음이 있을 때 돈만 하는 저 짐승 같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편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잘 살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 나라가 더 이상 헬 조선이 아닌 살고 싶은 나라, 우리의 자녀들이 애 낳고 키우고 싶은 나라가 될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럼 저절로 내 자녀가 온전히 살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요? 우리 모두가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신앙의 선배된 우리가 떡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그 기초를 열심히 닦다가 하나님께 올려지는 떡이 아닌 말씀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